시편 53편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우리 고참 중에 그때만 해도 고참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다 막 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거든요. 근데 고참 중에 저한테 자꾸 시비 거는 분이 있었어요. 뭐로 시비를 거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좀 보게 해보라고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보면 아 그랬구나 그리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봐도 와 어떻게 저렇지? 와 신기하다. 와 그런데 그냥 우아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 마음에 남아서 믿음이 되는 분. 아 뭔가 분명히 뭔가 있구나.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채워지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늘 부어주세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포 밑에 가서 있어도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거기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꽁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먹고 나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편 말씀 보시겠어요? 1절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다고요? 마음에 이른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 미워하는 거,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에 그 믿지 않는 건 뭘 안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믿게 하시려고 믿어질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계신 분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아유 목사님 너무 새벽이 복잡해요. 맞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믿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도 믿어질 수 있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숭고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그 은혜로 그 상에서 떨어지는 콩콩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이식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생명값은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인생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내 그 피로 내 죄를 내 몸을 씻으셨어. 이게 말이 돼 그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어.
어디 계신데, 어디 도대체? 마음은 어디고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예수님 난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유심하게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한 사람도 찾지를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뭐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전부가 되실 때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 통로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회복된 나를 통한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한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우면 한 사람도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굽어 살펴보시는데 그 사람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을 선포하면 보이고, 믿음을 선포하면 들리고, 믿음을 선포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운동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식적인 예배 모임은 27일 날로 끝났어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막 하루에 2만 명씩 오니까 학교가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인구가 6천 명이래요. 우리 계곡면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안전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제 모임을 갖도록 하고 학교 바깥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1,500명 앉는 그 예배 공간에, 그 1,50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가, 회개가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멈추지를 못하고 그것이 인근에 있는 200개 학교와 교회에 그것이 막 번져가서 지금 미국이 말씀과 기도, 회개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어떤 갈망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내가 참 부유하게 미국에 얼마나 잘 삽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맛봤는데 거기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마약에도 손을 대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갈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사절 말씀 함께 또 선포할게요. 4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살려! 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난 할 수 없나 보다. 그냥 이렇게 난 수영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물에 빠졌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 외침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굽어 살피고 계신 거예요. 나를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꿈꾸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지금 굽어 살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몇 번 얘기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생각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못 산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여는 믿음의 사람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4편 말씀 보십시오. 54편이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창을 집어던지고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목숨 구걸하려고 막 도망다니던 중에 하일라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일라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일라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거 다 또 가져가려고 이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블레셋 때문에 맨날 고통당하잖아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와가지고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니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다 훔쳐가려고, 약탈하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수하에 60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피해 다닌 거죠. 말이 600명이지 600명 먹고 600명 자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일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군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하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요. 하일라 사람들이 그 양식을 지키고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일라 사람들이 부족 회의를 연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사울왕이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결국은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밀고 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10강야에 갔을 때 그 10강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줘요. 근데 그들도 사울왕이 왔을 때 다윗이 저기에 있다라고 또 밀고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를 지켜야죠. 의리를 지켜야죠. 그런데 자기들 목숨 아깝다고 다윗을 고발하는 하일라 사람들, 그 10강야에 갔을 때 그들과 함께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자기의 목숨 위태로울까봐 그 다윗을 고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온통 다윗 주변에 배신하고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던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다윗이 54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상황은 계속 뒤통수 맞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배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뒤통수 맞아가지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선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캠프를 열어놓고 고아원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혔어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자원봉사자,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하고나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을 만지기도 하고 물건을 만지기도 하니까 다 어렵다고 다 와서 그 돈 가져가 버리고 물건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딱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잘 웃는 사람. 우리 항봉희 권사님은 잘 웃으셔요. 우리 항봉희 권사님은 마더 테레사 자원봉사자로 가시는데 1순위예요. 0순위. 잘 웃는 사람. 두 번째, 잘 먹는 사람. 세 번째, 잘 자는 사람. 이게 다래요. 첫 번째, 잘 웃는 사람. 늘 인생의 무게에 나 이게 힘들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정권이 이 모양이야. 뭐 경제가 이 모양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 동네 누구 때문이야.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늘 인상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어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정이 우리는 딱 굳어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제 아내가 여보 어흥 그러면 맞아 그리고 어흥하고 그래요. 여러분 서로 어흥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웃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오늘 안 보신 분이 많아 보여요. 표정이 무거워요. 무표정해요.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잘 먹는다는 것은요 감사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뭐 이거 푸대기만 먹으라고 그래. 아이고 이게 간이 안 맞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잘 먹을 사람이에요. 아유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먹어보면 짜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런데 먹어보면 간이 안 맞아. 그런데도 맛있다 맛있다 라고 먹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잘 자는 사람, 그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면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아 이거 빨리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그 말 안 해주면 어떡하나,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많다고 여러분들 난 잠이 많아서 너무 손해가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아유 나는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주 집사님이 그때 장례식에 가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경학교 토요일날 끝나고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주일날 지나가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딱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잠을 준다는데 왜 저는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지금 잠이 안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재워주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은 잠 준다고 했는데 왜 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재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활짝 웃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밥 잘 먹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잠 잘 자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돌보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굽어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소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증거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압도되지 않고,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남전도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세워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